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얼굴이 환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 번 외치고 하니까 우리가 밝아지고 환해지게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 위에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 그것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을 것만 같은데,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는, 그리고 뭔가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자기 혼자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을 함부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인데,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진단에 의해서, 근거해서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다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사실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수리아 총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단순하게 공상에 의해서, 상상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꿈꾼 것을 기록하고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근거와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가 살던 그 당시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왕이, 로마의 패권을 쥐고 있던 왕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1절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그 황제는 여러분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BC 27년경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분열이 심했습니다. 내전이 심했고, 근데 그 분열과 내전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그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로마 원로원의 인정과 추대를 받고,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평정하게 되니까 평화가 왔다.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정치를 잘했으면 로마 원론과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였던 이 상황을 두고 팍스 로마의 시대다, 이 평화의 시대다, 평화가 이제 도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사람 중에 사람이 이 전 세계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된 상황을 두고 팍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평강이 왔을까요? 많은 세상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 기득권자들의 통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팍스 로마,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지만도 정말로 사람이 주는 그런 평안, 사람이 정치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의 시대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방비, 나라에 국력이 있고 전투기, 좋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항공모함, 이것을 가지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다른 나라가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지, 개인에게도 건강해야지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질병, 우리 몸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국력이 강해야지만이 남이 우리를 함부로 넘나들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전 세계가 대항공모함과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평정을 했는데, 이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두어야 되고, 또 로마의 이름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야지 내란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팍스 로마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와 그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자본을 충당하기 위한 모습으로 무엇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게 되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인구조사를 호구조사라고 하는데, 네가 호구가, 내가 호구가, 이런 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각 집에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사람들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조사하고, 그리고 호족 조사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아우구스투스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수리아 땅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레노리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총독을 통하여서 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잉태하셨는데,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 예수님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다윗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는데요, 이 평화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예수님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빈 방이 없어서 출산해야 되는, 그리고 포근한 신생아실은 고사하고
요물통 위에 예수님은 누우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통치자처럼 권력자의 자녀로 탄생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이유인데요. 주님께서 성탄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과거의 일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놀라운 영향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영향력은 과거의 그 시대만으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온 사건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여유를 가집시다. 사람이 여유 없어요. 예배에 올라올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원래 사람은 여유를 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여유 가운데 마음의 빈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을 모시고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 되지, 공부 돈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옆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예쁜 얼굴을 갖고 있지만도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누군가가 조금만 부딪히면 성질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화내고 싶은 세상에 길들여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세상 가운데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배가 이만큼 불러왔는데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가 수리아 땅인데 오늘 성경에 누가라는 의사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환상과 꿈에서 기록하는 게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그리고 수련의 총독, 구련의 총독이 있는 시대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팍스 로마인데 평화를 준다는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갔지만도 가난한 사람, 출산해야 될 사람 가운데 빈방이 없는 시대. 여러분 과연 이것이 팍스 로마인가요? 세상은 평화를 외치지만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저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몰려들었는지 여관들은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대목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가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속초나 강릉이나 바깥 가보면 평소에는 겨울에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갖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대목이라고 하죠. 이때 돈을 바짝 벌어야지 나머지 추운 겨울날들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대로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예수님 출산하시는데 예수님이 출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여간빵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간빵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뭡니까? 프리미엄을 높게 올려두어 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5만 원의 여간빵이 들어갈 수 있는데 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왜 이 일들을 누가 시켰습니까? 팍스로마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책과 상황들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 봅니다. 7절에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단순한 여간빵의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영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같이 봅시다. 빈방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나 빈방이 없어요. 나 빈방이 없어요. 어두워진, 돈으로 어두워져 버린 그 시대의 단면을 성경은 고발하고 빛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빛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냉대하는 일그러진 사회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간빵 주인은 방을 차지한 손님들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대목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될 출산의 문제는 누구든지 도와줘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산의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팍스 로마의 시대, 이 시대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성탄 전야, 원래 12월 24일 전야를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는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날 가운데. 근데 오늘 우리 간단하게 하게 될 텐데, 성탄 전야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일학교 유년부에서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거를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고민이 참 많았더랍니다. 그 고민이란 우리 선생님이 맡았던 그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이 성탄 연극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반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잘했는데 어눌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과연 연극에 참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근데 선생님은 고민 끝에 이 아이의 배역을 간단한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맞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빈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요맘을 하라고 꼭 다짐을 시키고 이제 성막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막상 그 아이가 올라가서 대사를 하게 될 때 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만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서 올라가서 그런데 제가 잘 방은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까르르 이렇게 웃게 되었는데 한참을 까르르 웃으면서도 사실 아이가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해서 선생님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렸는데 성도들은 그것이 좋다고 하하 이렇게 웃게 되었는데 한 1분을 그렇게 까르르 웃었을까요? 웃던 성도들의 얼굴에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내가 잘 방은 있지만도 빈 방은 없다라고 하는 아이가 실수한 그 말이 성탄절 그 자체, 여전히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에게 예수님이 빈 방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소리로 음성이 들리자 까르르 웃다가 조용하게 음숙해지는 성탄의 메시지가 된 것, 그러한 메시지가 됐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아이들이나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아이들이나 그리고 어른들이나 청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나 여유가 많아서 무작정 퍼주고 싶은 마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치열합니다. 어른들도 40대, 50대, 60대 되는 아버지들도 어깨가 너무 무겁고 날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 아빠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럼 학생들은 철이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도 학교 가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지만이 되는
빈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마음에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성탄절로 다가오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라, 내가 들어갈 빈방을 마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동안 가운데 그래,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놓고 하실 때 내 방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방 있습니다 라고 마음문을 열고 놓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전략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치열한 사회예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나 아기인데도 아기를 받아줄 수 없는, 여간방도 없는 치열한, 태어나자마자 치열한 사회예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에도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 대학, 결혼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경쟁사회예요. 내가 강해지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시대예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지 못하면 짓밟히고 구박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같이 해봅시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전쟁의 방식으로 여러분 승리할 것 같아요? 판판이 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전력과 전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우리에게 전력과 전술을 주시게 되는데 그 전략은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마국간 전략. 전략이 가장 큰 것이고 전략에 따라서 싸움을 하기 전술이 필요한데 같이 봅시다. 마국간 전략. 마국간에 오신 것이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난해요. 세상의 정부를 비난하고 아우구스투스를 비난하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를 다 포기할,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너무 발을 동동 구르지 마세요.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고 넉넉함을 준비하세요. 영성밖에 없어요. 조금 여유 있게 얼굴을 펴시고 말씀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마국간 전략을 쓰시고, 그리고 같이 봅시다. 말구유 전술. 여러분이 대단한 안목이에요, 사실은. 겸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힘이 강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소리와 더 큰 전쟁용 무기를 준비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굴복해요. 그것이 아우구스투스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그리고 마국간에 오시면서 이것으로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왕들과 정부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는 모습들을 누가복음 2장은 누가 의사라는 철저한 사실과 정보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누가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여러분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곳은 여관도 없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셨지만도 아버지도 조병창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가 되니까 좀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저는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천당밖에 모르시고 어릴 적에 저는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냥 아버님 뭐 예수만 하고 우리한테는 나이키도 안 사주는 것 같고 맨날 뿔이 나가지고 집은 지하실에 들어가야 되고 부끄럽고 도시락 이런 것이 부끄러웠어요. 남들은 햄 소세지가 있어야 되는데 햄 소세지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점심시간이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하실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신생아실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 구유 위에 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오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구간보다 깨끗합니까? 말 구유보다 깨끗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말 구유보다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찾아오시고 누우시고 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아우구스투스로 대표되는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마구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구역 더러운 여물통 씻지도 않는 그 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누우시고 해맑게 웃으시고 그것이 만족하실 수 있는 분,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깨끗하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구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대통령과 왕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그리고 마구간 전략과 전술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아파트에 살아도 아니면 마구간 같은 곳에 살아도 마음에 정체성의 요동함이 없고 나이키 신발을 안 신어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같이 봅시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다는 증거는 내가 늘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고 두렵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낯선 환경과 처음 보는 대상 때문에 내가 두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죄로 인한 두려움을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희를 두려움으로 꽉 잡아서 너를 내 종으로, 너 이전에 죄지었으니까 딴 사람 이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평생을 꼭 지고 살면서 꼼짝없이 하는, 세상의 왕들은 두려움을 이용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길들여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노라 라고 말씀하면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직장, 기업,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회를 정복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은 죄잖아요. 죄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이 되시죠? 하율이도 은혜가 되지, 이해가 되지, 맞지? 이게 성탄이라니까. 그 단순하게 막 우리가 촛불 들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같이 봅시다. 나에게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유는 레저를 즐기는 여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두드리 맞고 궁색하게 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궁색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얼굴 보세요. 사람 궁색하게 생겼는지. 안 궁색해요. 지질이 궁상 안 떨어요, 여러분. 당당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이 어리숙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 전략과 뭡니까? 그 다음 전술이 뭐예요? 말구유 전술,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뭡니까?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이렇게 하면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의 지혜를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들을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죄의 영향들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평화를 계속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